행복한 안식일입니다. Happy Sabbath. 좋아요. 우리 스페니쉬 철치에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church. 특별히 그리고 클로이, 주희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소리 청년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의 백성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랑은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뭘 했습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일을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잘못 맺어진 언약입니까? 그렇죠. 지난주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브온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오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맺어진 언약, 그들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실패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의 실패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의 실패는 사업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사는 삶,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회복이 가능한 것이 있고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에서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주시죠. 마지막까지. 나를 주인으로 선택해. 내가 영원한 삶을 약속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죠. 결코 회복이 불가능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다 그랬죠? 실수의 사전적 의미는 방심하여 잘못한 거예요. 방심하여 잘못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한 것은 실패입니까? 실수입니까? 실수죠, 실수. 방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살면서 실수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있으세요? 없어요. 실수 덩어리이십니까? 여기 하나 추가요? 이렇게. 우리는 실수를 통해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요. 얼마나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저희 교우들께서 제가 한 실수들을 다 메꿔서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늘 실수가 있어요. 실수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다시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실수는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듯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에 숫자 하나를 잘못 썼어요.
공을 4개를 써야 되는데 공을 5개를 썼어요. 그리고 나면 손이 벌벌 떨립니까? 손이 떨리죠. 제가 덴탈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이빨이 인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빨 이렇게 딱 물면 이게 나오거든요. 틀이.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잘 물에 개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모형 이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프레션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이빨을 빼다 보니까 다 부서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이 덜덜.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숫자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할 것 같은 불안함. 가족이 매우 아끼는 물건인데 실수로 그걸 깨트려요. 그러면 마음이 초조합니까? 초조하죠. 네. 가끔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눈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 막 아빠를 봤는데 막 눈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한 거예요. 지금이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잠깐이지만 방심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지막지하죠. 하나님이 분명 가나안 족속이랑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덜컥 맺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참 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무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뭐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바꾸지 않고 그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오늘 10장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군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가나안이 들었어요. 가나안 지역 사람이. 여호수아 10장 1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뭐 한 거요? 화친한 거, 이거 언약 맺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누구를 치자? 기업을 치자. 기브온 너 배신했어. 너 우리 가나안 같이 연합인데 너 지금 배신했어? 이 괘씸한 것? 원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공격하게 된 거야? 이스라엘 공격 안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브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브온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도망갑니까? 아니면 다시 가나안 족속한테 가가지고 나랑 언약 맺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기브온이 누구랑 언약 맺었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이랑 언약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야죠.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누굴 돕기를요? 종들 돕기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너를 지키는 거야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도와야죠.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어제 금요일 시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예배를 참석하셨거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테고, 혹 못 보신 분들은 꼭 조회수 때문이 아니고요. 꼭 어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최대한 제가 좀 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언약을 맺는 데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어요. Powerful Nation이랑 Small Nation이 있어요. 둘이 와요. 모여서 우리 언약 맺자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그럼 제단을 쌓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희생제물을 쪼개서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리고 나서 맹세를 해요. 우리 이제 언약 맺었습니다. 난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나는 내가 죽어도 너 지킬게. 맹세. 강대국은 그 약속을 하고, 약소국은 나는 강대국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같이 뭐예요? 만찬을 나눠요. 우리 이제 언약 맺었다. 신난다. 우리 이제 뭐예요? 친구. 어제는 존귀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증서를 나눠요. 우리 언약 맺었다는 증거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주랑 언약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언약주, 언약종. 강대국은 언약의 주가 됩니다. 약소국은 언약의 종이 돼요. 아까 10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장 6절에서 당신의 못 돕기를, 종들 돕기를. 이 종이라는 게 나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언약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언약주가 하는 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언약주는 지키고 언약종은 따르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주는 지키고 언약종은 따른다. Could you repeat? 언약주는 try. 언약주 지키고 언약종 따른다. A+. 패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이 얘기가 사실 뭐냐면 언약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 전 허드렛 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언약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주로서 이스라엘이 언약종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언약주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주로 언약종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사실 언약을 맺었던 존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주로 맺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종으로서 언약을 맺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수아서 8장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여호와께 뭐와 뭐를 드렸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언약 맺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맺은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2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기록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어요. 이거 언약식에 있는 이야기 맞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랑 언약 맺었어요. 여호수아서 8장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어요.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했어요. 결심했어요. 언약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는 언약 종이고 기브온에게는 뭐예요? 언약 주. 기브온은 언약 주.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종이에요. 동시에 기브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언약 주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언약 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기브온 도와주러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언약주이신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언약종을 뭐 한다 그랬어요? 언약주는 뭐 한다 그랬어요? 지키고 언약종은 따른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지금? 지켜야 되죠. 자, 10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너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하나님 우박을 내리세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볼까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 주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천연계랑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대요. 낮에 대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해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를 따르렴. 달이랑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달아 내가 너 지켜줄게. 너는 나를 따르렴. 이 큰 언약의 틀에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종인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요청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와 달을 멈춰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잠깐만. 야 지금 여호수아가 멈춰달래. 해 잠깐 멈춰봐. 달도 잠깐 멈춰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왜요?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뭐 할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주로서의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실수했지만 없던 것처럼 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언약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죠. 보세요. 다시 너무 많이 가요. 어디 이렇게 많이? 네,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주죠. 이스라엘이 언약종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주로서 누구 닮은 모습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 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을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언약주잖아. 하는 거야. 나 닮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자 한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비둬요? 해랑 달이랑도 멈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금 그래도 나 하나님 모습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언약 종이 언약 주에게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언약에 주는 우리를 지키고 돌보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려서라도 언약의 종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냥 급할 때 갑자기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시간에 두셨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거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장소에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소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활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법이고 그게 식탁 위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가리는 이유예요.
음식을 가리면서 나 건강해져야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니까. 난 함부로 이것저것 다 안 먹어, 안 마셔. 내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 왜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니까. 그게 식탁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게 몸에 있으면 할례인 거예요. 사람이 몸에 할례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사건건 자세하게 율법과 규례를 만드셨을까? 대충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남기신 모든 것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언약주다. 너의 가장 큰 도움이 여기 존재한다. 너는 마땅히 언약주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그럼 내가 달려갈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서 두 종류의 언약을 보여주죠.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이 맺은 하나님과 좀 두려움 가운데 맺은 언약이에요. 올바르게 맺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 10장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언약주로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실수할 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맺어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저주의 산으로 오르신 그분의 삶과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금 주 앞에 저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